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새겨지게 하시고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스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싹트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향기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19장에서 2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불행한 시간들, 그 시간들 이야기 이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시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 이야기를 이제 함께 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다음 이야기들 마지막 정리하는 다윗의 정리 이야기들을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의 이러한 슬픔에 백성들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두 세력이 싸웠고 두 세력이 싸웠으면 더더구나 다윗 쪽이 이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없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날 반란의 씨앗들, 대적할 씨앗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수습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뭐 요압이 죽였던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왕을 찾아갑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맨 처음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미 다윗은 자기 쪽 군대가 이길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너 그렇게 대해달라.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합니다. 다윗이 도망쳤던 이유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게 하거나 거기서 압살롬의 사람들을 대적했다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나 요압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압은 자기 쪽에 승리를 가져왔고 권력이 여전히 자기들 쪽에 있음에 그것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 행복을 해서 정치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다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면 문에 앉았을 때 백성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 앞에 섭니다. 그럼 다윗이 잘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아, 왕으로서 역할과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아니 죄송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아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함께 담아서 시편 9편에 남깁니다. 전쟁을 이긴 기념시인데 거기 보면 그 곡조가 너무 슬픈 곡조를 해놨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는 시편 9편. 그때가 바로 이 다윗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러한 지경이 됐을 때 나라가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여론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그리고 다윗을 모셔오자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압살롬의 난에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압살롬의 난의 출발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 왕이 실제 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꼈든지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든지 그랬는데 다윗은 먼저 이 유다 지파에게 너희 앞장서라. 다윗이 자기 지파에게 먼저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더더구나 아마샤가 누굽니까? 이번 압살롬의 난에 저게 사령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 부대의 사령관 군대 장관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 유다 지파를 끌어안는 중요한 근거로 요압보다 위에 아마사를 세우겠다. 이걸 합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마하나임이 있죠. 마하나임에서 저쪽 아래 길갈까지 여리고 있는 데까지 다윗 왕이 왔습니다. 바로 그 위에서 상류에서 그 건너온 게 아니라 갈릴리 동편 그쪽으로 쭉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쭉 내려와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쪽에서는 길갈 쪽 정도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리고 있는데 그 정도죠. 그 정도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바후립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유다 사람들 내려올 때 여기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나왔다. 지금 저주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윗 도망칠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때 권력지향적 사람들 다 여기 또 다윗의 요단강 건너는 그 일에 맞이하는 환영 인파로 나아갑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게 하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어떻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어떻게 마음에서 사라지겠습니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데 말이죠.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야베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이때 베냐민 지파 1000명과 함께 왔죠. 만약에 시므이를 이때 쳤다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적대한다라는 그런 또 사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행보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또 보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자기 살아있을 때 여기 시므를 죽이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은 그런 근거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다 하는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모델로 이 시므이를 살려두는 거죠. 시므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너그러움을 생각할 겁니다.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무비보셋의 행보,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사이에 무비보셋의 행보를 여기 24절에 기록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다윗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 무비보셋에서 오해를 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했다는 겁니다. 시바가 정말 이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뭐라 이르되 무비보셋 상당히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넌 왜 내가 도망할 때 그때 함께 안 갔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하는 거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위버셋은 억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 뭐 다윗 앞에서 자기에게 어떤 좀 혜택을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이게 판단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럼 앞서서 시바에게 한 말 전체 다 주겠다 한 말도 책임져야 되고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 자기 나름 오해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서서 맨 처음 도망할 때 그때 했던 첫 번째 시바에게 했던 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좀
좀 정정 그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나눠라. 둘이 나눠라. 시바를 더 이상 무이보살 밑에 두지 않습니다. 양쪽 둘을 별개로. 시바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거죠. 드디어 무이보살 밑에 무이보살 종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기 이익은 다 챙긴 다이또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고요. 판결을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결을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습하려다 보면 또 이렇게 전체를 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습책이 또 나올 수도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는.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무이보셋은 이에 대해서 밭 전체를 시바가 가진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아마 절반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이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마하나임에 다윗이 머무는 동안 특별히 다윗을 챙겨준 알뜰히 챙긴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거죠.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번에는 거꾸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르실레 매우 늙은 80인데 매우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너를 공개하리라. 우리가 여기 다윗의 때에 80세가 매우 늙었다 하는 표현한다는 건 조금 좀 우리나라 비슷했다 하는 생각이 사실 있죠. 요즘 80이면 매우 늙었다. 아, 좀 늙으셨다. 90 넘어가고 그러셔야 아이고 상당히 늙으셨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80 넘으면 매우 늙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바르실레는 나이 많은 자기가 다윗의 어떻게 보면 돌봄을 받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국부처럼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간다면 같이 간다면. 근데 그에 대해서 거절하고 자기 대신에 김함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그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들인지 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함을 추천하고 네, 김함에게 다윗에게 김함을 다윗에게 자기처럼 바르실레처럼 여기고 그를 등용해 달라, 중용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았을까? 다윗의 길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길로 또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불행 사건 속에서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제 이게 왕의 기한에 왜 유다 지파에만 불렀습니까? 우리 전체를 다 불러야지. 이거 도둑질 같은 겁니다라고 참
다윗이 또 이제 복이 되니까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우리는 왕의 종치니까 날기라. 왕의 종친이다. 유다 지파가. 예. 그렇게 또 이번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운운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또 다윗이 기현하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다윗 안에서 나라가 정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가 어쨌든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수습입니다. 사무엘라서 20장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나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베냐민 사람이 또 맞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 편에 있으나 이 비글이라는 사람, 세바 이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또 그치고 순식간에요. 그 말을 듣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 세바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권력지향적 사람들이 나라가 수습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계엄 전체를 수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력지향적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한 사람들, 잘못한 일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갖가지 핏기를 대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 선두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다이당 이때도 이런 행보 다 보입니다. 이때나 정치인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다윗 주변 여인들이 참 냉정한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다윗 때문에 불행한 사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보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러고 여기 후궁 10명, 후궁 10명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또 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한 길에 취재된지라. 사람들 모아서 이제 그 베냐민 사람 세바 이런 사람 난도 이제 평정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마사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최고 군지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미적미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아마사가 안 하니까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요압에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걸 이미 자세히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압을 이제는 등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앞장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누굽니까? 이러한 틈에 요압은 요압을 그 다음 에서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보다 일단 위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또 역전시켜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요압이기도 하죠.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이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자가 누구냐 하니 자 아마사를 암살해 버립니다. 요압이. 그리고 전체 군 통수권을 아비새에게 두는 게 아니라 요압 자기가 이미 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남은 세력들도. 그리고서 그 요압을 따르는 그 밑에 장군들이 전체 분위기를 요압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위기가 바로 자기가 한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백성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마사가 이제 완전히 아마사 때문에 산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마사를 이제 완전히 치워버리고 남은 군대는 보면 아비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요압을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요압이 벌써 다 장악한 겁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군 세력은 요압의 중심으로 이미 되었을 게 보이죠.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발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세바는 여기 아벨 이곳에 가서 둥지를 틀면 세바 사람 여기 아벨 사람도 자기를 편들고 자기가 세력을 그다음 이어갈 가장 중심지를 만들 걸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바가 아벨을 여기 중심 둔 거에 대해서 아벨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특별히 전체 반대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서 세바를 머리베 가지고 밖에 내보냅니다.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비새가 나아가지 않죠. 요압이 나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의 왕 다윗 아래 나라가 정비됩니다. 슬픈 이야기가 바로 가죠. 압살롬을 죽인 요압. 다윗이 그렇게 옆에 두고 싶지 않았던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모든 게 다윗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다시 정비됐습니다. 사무엘하서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좀 불행한 사건, 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게 베냐민 사람을 죽였던 사건인데 제가 길르앗 야베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이게 이 중심 사건이 근데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요. 기브온은 기브와 바로 건너편 언덕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예전에 여호수아에게 항복해가지고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살아남은 이방 족속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본토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사울왕이 죽였던 모양입니다. 기브와 바로 옆에 있던 살고 있던 그들을.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난 바뀌죠.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자 기본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학살당한 모양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다윗의 후손, 자기들은 더 많이 죽음 당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죄송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 7명 내달라. 그럼 자기들 학살당한 것 가르면서 예전엔 피는 피로 그러한 판결 제도를 따라서 7명 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바로 옆에죠. 기브온 바로 옆에 골짜기 건너편, 계곡 건너편 거기가 기브아고 기브온인데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실제 3년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핑계 삼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 사울 세력을 더 이상 나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원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는 건 명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꼈습니다. 왕이 이에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비에서 난 자, 곧 무울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을 5 아들을 붙잡아 사울의 직계 후손 그 사람 5명을 이번 죽이는 가운데 내놓은 거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들은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라.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고 지금 이제 6월절 정도 그때 정도 때였다는 거죠. 6월절 정도 때. 이때부터는 비가 안 와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비가 안 오고 마지막 이제 다음 어, 7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그때 정도 이제 첫 비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건기가 시작됐대 그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지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이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면 한 9개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른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가만히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져왔었죠 그때. 그래서 여기는 가만히 가져왔다. 최대한 은밀하게 해가지고 다만 벳산 성벽에서는 목숨 걸고 했었다. 뭐 그런 얘기 되겠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다가 그때까지 이때가 뭐 비가 내릴 때까지 정도였다는데 한 9개월 정도를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 참 슬프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해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이른비 늦은비가 회복되어지고 기근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날로 회복되어졌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근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다윗이 맨 처음 나라를 장악하고 안정시켰던 것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죠. 근데 블레셋은 그 이후부터 꾸준히 계속 다윗과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피곤하며 전쟁하다가 다윗이 피곤해진 적이 있고 이제 나이가 든 거겠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레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을 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여기 21장에 보면 두 가지 나라를 안정시킨 게 나오죠. 네우는 뭐겠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거겠죠. 다윗 시대 40년 왕에 하는 동안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한 거 얘기 나오고 외환 다른 나라는 상대가 안 됐죠. 근데 블레셋은 끝까지 다윗에게 대적했고 예, 전쟁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환인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이겨가는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킨 그 말씀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 사람은 또 거인족이면서도 돌연변이 같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이 아니라 6개씩이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고 나라가 외환도 완성시켰다. 외환을 다시 이렇게 극복해내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하는 내용으로 21장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불행한 시간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심지어 다윗도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그게 수습할 때 온전한 수습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특별히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을 한결같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계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이러한 다윗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이 정말 한결같았던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 이 다음 말씀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수습해 갔고 우리는 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정리해 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말씀들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한결같았던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떠한가 하는 것도 이 다음 말씀을 이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2025년 우리의 걸음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